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15개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랑이 왜 위대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 항상 있는 것과 일시적인 것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사랑의 위대함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 항상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왜 위대하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상 있는 것과 일시적인 것에 대한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것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은 무엇인가?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해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은사들을 대표하여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항상 있는 것과 은사라고 하는 일시적인 것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적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언,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는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시적인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자연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천상의 언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언어들이 필요 없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방언은 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이 땅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지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증이 지식은 언제나 발전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계속 더 많이 알아가는 지식의 축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알아야 할 지식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식도 일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유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고친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계속 고쳐낼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도래하면 더 이상 병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필요치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11절과 12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를 비교하면서 그 일시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 어렸을 때에 생각하는 것, 어렸을 때에 깨닫는 것이 장성해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게 있습니다. 제 아들 세대에 유명했던 게 포켓몬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본 만화 영화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것이 딱지로 그 캐릭터들이 다 나와가지고 딱지 모으는 것이 대단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것을 사려고 했고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딱지 내기를 해서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그만 좀 해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을 해도 그 아이는 정신을 차릴 줄 몰랐어요. 계속 딱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도 그 아이의 손에는 딱지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려놓더라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비 인형 하면 꿈뻑 가는 거 아닙니까? 밥도 안 먹고 바비 인형 붙잡고 같이 노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바비 인형 저리로 가죠. 소꿉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커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켓몬 딱지를 계속해서 구하려고 한다든가 바비 인형을 옆에 끼고 잔다든가 소꿉놀이를 하자고 계속 달려든다든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치함을 넘어서서 일종의 정신병 취급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에 그렇게 소중해 보였던 것들이 장성하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삼형제인데요. 제가 살던 곳이 삼선교였습니다. 신이 3명 산다 해서 삼선교인데 거기에 제가 사는데 이제 주택이었어요. 안방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루도 엄청났어요. 요즘 뭐 거실이라고 하는데 마루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작은 방이라 해서 우리 삼형제가 지내던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서 삼형제가 늘 뒹굴었습니다. 레슬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당시엔 창호지로 문이 있었는데 창호지 맨날 찢어지고 어머니 뭐라 하시고 그럼 또 발라놓으면 또 찢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레슬링을 하는데 전혀 좁지 않은 충분히 넓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제법 됐고 장독대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제 제가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곳을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았다니. 그 크게 보였던 안방이요, 요만한 거예요. 작은 방은 야 여기서 어떻게 3명이 뒹굴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컸어요. 제가 저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동네니까 정말 운동장이 컸어요. 전교생이 다 나와서 놀아도 통통 빌 정도로 그렇게 큰 운동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이 돼서 거길 가보니 그 운동장이 손바닥만한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전교생이 다 나와서 체육을 하고 놀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식의 변화입니다. 장성하게 되면 어렸을 때가 그건 그때의 수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에 장성하여서도 계속 은사 한다면 마치 이렇게 포켓몬 딱지를 어른이 되어서도 모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하면 장성한 만큼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더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울 이야기입니다. 거울로 보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확실하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일시적인 은사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당시는 청동으로 된, 노스로 된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도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물체를 볼 때에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그 거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을 보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조금 더 연구가 더 깊이 돼가지고 당시 고린도 도시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적한 결과 오늘날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동으로 된 그 놋,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는 그러한 거울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거울로 보게 되면 거울이 아무리 선명해도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거울에 비치는 것이 실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실제를 볼 때만큼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지금 있는 동안에 사용되어질 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아니한 온전한 것, 완벽한 것, 영원한 것, 그것으로만 반짝반짝 빛나고 직접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은사가 아닌 항상 있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가로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불빛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가로등의 불빛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꺼야죠. 태양이 중천에 떴는데도 가로등을 켜놓고 있으면 전력 낭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제사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사건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 제사 드리는 단 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치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은사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은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은사가 되었든.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이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찮은 것, 필요 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는 온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장소가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한 속에서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은사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비록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가치의 효력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은사는 효력을 갖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영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이 영원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빛 아래에 있다고 보세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뜰 때 우리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의 취해야 할 태도는 야, 여기가 너무 좋다, 아늑하다, 포근하다, 태양 뜨면 태양 뜨거워 해서 태양이 뜨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가로등의 불빛이 태양이 뜨기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모여있는 것 뿐이지 태양이 뜨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그 가로등의 불빛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추구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그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태양이 오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의 종결인 그리스도의 오시는 일을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에 받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지낼 테니까 안 오셔도 돼요? 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추구해야 한다. 비록 일시적인 것 아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양 성도들이 있는 수만큼의 은사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면서도 교회가 존립하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 은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고 보세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몸에 각양 지체들이 있어서 지체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어요.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이 불편은 다른 것으로 보충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만약에 팔이 잘려나갔다라고 할지라도 의지만 있다면 발로라도 그 팔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체와 역할과 은사가 부족하다 하여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목숨이 떨어져 나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명목상 교회일 뿐이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지 그거 보고하려고 기뻐가지고 막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장에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말은 안 했는데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했던 그 능력 부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던 거 이번에 가서 하니까 그게 되던데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나도 이제 예수님 수준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도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으로 흥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바울의 말로 하자면 은사 몇 가지 초능력적인 은사 행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떠들지 말고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탐하려 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사의 능력들 때문에 그것을 탐하다가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조그만 것 얻고 큰 것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조그만 것들은 설령 놓는 한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큰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꼭 붙잡는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항상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자체의 비교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것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다 보여버렸잖아요. 이젠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을 붙잡을 믿음이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사랑에 비하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사랑이란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이죠,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좀 더 확장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의 감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할 일은 아니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아니 어쩌면 더 이 땅에서보다 완벽한 절대 신뢰를 하는 게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여전히 갖게 되어지는 존재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믿음도 사랑과 더불어서 영원히 있는 것이죠. 소망에 대한 이해도 비슷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 이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해내고 참아내는 것이죠.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제 접어도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영원히 있게 되어지는 사랑에 비교하여 소망은 질이 떨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에 대한 개념도 역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보다는 오히려 천국에서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뭐 걱정해요? 오늘 하루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천국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먹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죽을 걱정 안 하잖아요. 아플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와, 그 영광스러움, 야, 이제 또 만나겠구나, 눈 뜨면 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망 역시 이 땅에서보다는 천국에서 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소망도 영원한 것이기에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항상 있는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이 제일이다, greatest라고 얘기하거든요.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에게만 필요해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필요함이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처럼 믿음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소망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으로 존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존재 양식으로 우리도 사랑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유일한 속성으로서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일시적 은사들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이것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으로서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활력이 없는 것은 은사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열정과 추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입으로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그 15가지의 움직임,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절히 드러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이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그런 꿈 같은 추상적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희생이 담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역시 수고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것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지금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겠다, 내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나의 눈물 속에 여러분들을 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다른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숱한 핑계와 변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가 조금만 잘해도 내가 왜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못났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면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부터 깨어지고 그 주의 사랑에 더 녹아져서 모쪼록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숱한 눈물과 수고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진정한 교회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자기 변명을 일삼아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을 더 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끝없는 수고와 자기 희생과 눈물을 통해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여 과연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